계속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 먼저 봉독해드리기 전에 봉독해드리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성경 사무엘상 1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40쪽, 구약성경 440쪽에 있는데요, 439쪽입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을 함께 동시에 살펴보면서 그 비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17세기에 사용되었던 키아로스쿠로라는 그 기법처럼 그림을 그릴 때 화가가 배경을 완전 검은 어둠으로 짙게 그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앞에 드러나는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도록 조명받게 하는 그러한 그 기법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과 같은 인물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하지만 또 다른 인물을 함께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봐야 할 우리의 어둠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빛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또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네 번째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 왕이 승리하고 이제 군대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서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사울은 이 노래의 가사를 듣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불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심히 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봉독한 10절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악령이 어느 날 사울에게 내렸고요, 그의 손에 창이 있었다고 말씀하고요, 자신을 위해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 그 창을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다윗은 그 창을 이제 피해야 했습니다. 언제 또 그 창을 들어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결국은 궁궐에서 도망가야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다윗은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다윗이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하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을 못 찾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바로 3,000명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다윗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그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광야에 있는 사울 왕이 급히 용변을 봐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느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았겠죠. 군사들 몇 명이 들어가서 다 안에 체크해보고 조용하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니까 왕이시여 들어가시라고 했겠죠.
그래서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그 굴 안에 더 깊은 곳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 주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하필이면 그 왕 사울이 들어가서 용변 보고 있는 그 굴 안에 지금 그 뒤편의 안쪽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의 사람들이 굴 속에서 속삭였나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요약해드리면 다윗이시여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당신을 위해 당신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시여 우리 모두의 광야의 삶을 끝내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뒤에서 조용히 가서 찔러 죽이라는 겁니다. 그 사울 왕을. 이 사울 왕은 누굽니까? 그 궁궐에 있을 때 그 왕을 위해서 내가 이 수금을 연주해 줬는데 나에게 창을 던진 왕입니다. 다윗이 그때 그 왕을 찔러 죽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굴에서 칼을 들어 찌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찌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안 찌를 거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요, 왜 그렇게 여러분은 답변을 하시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사울 같은 사람 아직 안 만나셔서 그런 겁니다. 진짜 사울 같은 사람 만나면요, 칼을 만지작 거리긴 할 겁니다. 최소한.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보이는데, 거룩한 예배 때 죄송하지만 조금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저는 사울이 굴 밖을 향하고 몸을 굴 안으로 등지고 이를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뒤에 한두 걸음 다가가서 조용히 쑥 밀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겉옷만 베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이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 기회,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친 것인가? 한편으로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자기가 그 칼을 들고 사울을 찌르는 것이 좀 책임을 지고 싶지 않거나 좀 자신이 하기에는 좀 깨름칙했다면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뒷짐 딱 지고 옆으로 돌아서서 죽이면 우리 모두에게 좋을 순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자니 누가 이것을 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달라들어서 칼 하나 들고 찌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다윗이 손대지 않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친 것입니까? 왜 다윗은
사울은 자기에게 죽이려고 그 창을 던졌는데 왜 다윗은 칼을 찌르지 않습니까? 5절 6절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사울 왕을 찔러 죽이지 않았는지를 그가 고백합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사울 왕,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이 왕을 찔러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고백함으로 그 같이 함께 있던 120명 모든 자기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 왕을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닌데 다른 책을 보다가 우연히, 그런데 우리 목회자 설교자들에게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우연히 어느 한 분의 이 다윗의 고백의 묵상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묵상에 관해서. 그래서 그분이 책에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동굴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몇 명인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세 명인가요? 일부에는 거의 90%가 다 두 명입니다 답했는데, 일부에 밀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 한 명은 확실합니다. 누구죠? 사울 왕.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안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다윗.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고 그가 말할 때는요, 사울 왕, 당신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신도 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는 선언이자 선포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묵상이죠. 부럽더라고요, 이런 묵상을 가진 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윗이 그 왕을 치지 않을 때 같이 함께 있던 120명에게는 무슨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요, 너희들도 앞으로 나를 칠 수 없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누가 치지 하면 바로 들고 찌를 수는 있으나, 아이고 누가 치지 했을 때 칼을 들었던 그 사람이 나중엔 다윗 뒤에서 찌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너희들도 사울만이 아니라 나를 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확신을 통한 자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다윗에게 찾아온 이 순간은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주해야 했던 사울의 창보다 더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칼을 들어 사울을 찔렀다면 그 찌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사울을 찌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찌르는 일이 되고 자신의 왕권이 부정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울을 찌르지 않겠다고. 그런데 조금 더 저는
다윗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 칼을 찌르지 않게 했을까? 그런데 저는 이 6절 고백에서 그 답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단어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는 받은 내 줄을 안 치겠다라고 읽는데, 물론 그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알기에 나는 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가장 그 어둠 속에서, 그 동굴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해버릴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그가 크게 외칠 수 없었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 그가 외쳤던 겁니다. 무엇을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그것을 순간에 다 버려버리겠는가?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 그리고 그 칼을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동굴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 동굴 안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혼자 내 방에서,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앉아 있는 컴퓨터 앞 그 자리가 다윗의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거의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댓글입니다. 어느 한 기사가 올라가면 이 다윗이 찌르냐 마냐 하는 이것이 그 댓글 공간에서 수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좋은 격려하는 댓글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지만 정말 때로는 죄송하지만 그 칼을 들어 찌르는 댓글들에 눈이 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은근히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특별히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나와 뭐 조금 뭐 연결이 돼 있다든지 어떻든 그것에 매료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시며 출퇴근하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의 그 차 안이 이 동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 생각과 마음속에 밀려오는, 내가 이 칼을 들 것이냐 말 것이냐, 친구와 만나서 커피숍에 앉아서 대화하는 순간이 이 동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도, 셀들도 이 동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찌르시죠.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그 순간이.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분이 있으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기회라고 생각했던 기회를 놓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그 기회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내가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기회가 오히려 나에게 위기였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위기에서 그 기회를 못 붙듦으로 인해 지켜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도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옷자락을 베고 나서 그가 마음이 찔렸다고 하죠. 그래도 다윗도 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구나.
나도 정말 찌르지는 못해도 옷자락은 좀 베고 싶은데 최소한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어느 누구도, 사울도 나를 찌를 수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나도 그를 찌르지 않겠다고 주님이 주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나는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나는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였구나, 예수님께서 7번이나 나는 외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사역하셨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자가 돼야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가는 곳마다 어둠이 있는데 내가 어둠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을 가져오는 자가 되어야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에게 주신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을 내가 지켜야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 내가 십자가에 가야지. 부활과 생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로 향해 가야겠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 되지 않으면 생명의 길이 막히니 내가 그 길이 되어야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주님은 나는을 끝까지 붙들고 외치면서 그 십자가의 사역까지 모든 멸시와 수모 다 견뎌내시고 십자가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주셨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가져온 이유가 딱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나는 자주 때때로 일어나니까 당황스럽지는 않은데요, 또 아침에 그러고 위해서 이제 8시가 되어서 이제 교회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문이 안 열린다 이런다. 그런데 저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왜요? 나는 이 교회 담임 목회자다. 나는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다윗의 동굴에 서실 때가 있고요, 또 지금 그 동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오늘 예배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동굴 안에서 그 어둠 가운데 외치십시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어둠의 동굴 가운데 이 동굴을 예배 처소로 바꾸겠나이다. 그래서 그 어둠의 동굴 가운데 이 시간 그 칼을 들어 찌르고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동굴에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의 동굴 가운데 이 나는을 외치면 해결이 됩니다. 나는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아닌가? 나는 이 아이들의 어미가 아닌가?
나는 이 셀원들의 영적 아비 어미가 아닌가?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가? 여러분, 대지 보여주시면요, 이 부름받은 자의 그렇기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부름받은 자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꾸 나를 찌르지 말고. 여러분, 저요 옷자락 베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칼을 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는 제 자신을 찌르지 않기 위해서, 내 부르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기름 부음 받음, 나에게 부르신 가야 할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안 죽이려고 칼을 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위해 호소하는 것은, 교회에서 뭐 좀 더 좋은 분 되라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계속 찌르시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물론 상처를 받았고, 물론 그 상황은 힘들고, 물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칼 드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부르심이 너무 소중하고 내 주신 갈 길이 너무나 귀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 때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나의 생각이 되었든 마음의 감정이 되었든 어느 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내 일터이든 직장이든 그 짙은 어둠이 쌓여있는 그 동굴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 가운데, 들고 찌르라는 그 유혹 가운데 나는, 이것을 외치시며 그 칼을 내려놓으시고 그 손으로 다시 주님과 부르심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